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폭우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부여는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꼭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있어서 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환, 이수진 부부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죠? 네, 저쪽에 계시고 그다음에 송재용 어르신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저쪽에 계시고 그다음에 박정순 어디 계시죠? 잠깐만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저희가 새 가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나중에 예배 후에 제 방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 부요중앙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더 영육 간의 성숙함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좋은 코이노니아 교제 가운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6명 중에서 가장 자존감 지수가 높은 아이 6명과 낮은 아이 6명을 뽑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자존감이 부리는 마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신체상을 그려보도록. 일단 종이의 크기부터 다 다릅니다. 자신을 크게 그린 아이와 작게 그린 아이, 힘을 주어 그린 아이와 부드럽게 그린 아이, 다양한 색을 쓴 아이와 담백하게 그린 아이. 이제 이 그림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높은 아이, 신체 만족도가 낮은 아이의 그림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나뉜 그림을 자존감과 비교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 2명을 뺀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자존감과 신체상이 일치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높았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실험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리더십입니다. 과연 리더십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까요? 함께 하게 될 활동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텐트를 함께 완성해 볼 거예요. 친구들과 상의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섞어 3개 조로 나눈 뒤 텐트를 세워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의사소통 능력, 적극성, 갈등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보기 위한 거지요. 남들과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건 집단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꼭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 팀은 아예 세워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팀도 있고 마무리를 지어가는 팀도 있습니다. 이 팀에 좋은 리더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최종적으로 리더십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나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하자 놀랍게도 100% 일치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먼저 체크해 놓은 다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5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존감이 그 아이의 다른 성격 분야에도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EBS에서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과 다른 영역의 활동이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한 것입니다. 5가지 실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2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아이의 자존감과 다른 영역과의 관계성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요? 그게 부모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보이는 반응, 말, 행동, 심지어는 말을 못하는 그 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 못하는 아이한테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시키는데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내 아이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내 아이의 자존감이 어떨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아이의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혹시 애들을 교육시키셨나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사실 부모는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라면서도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여러 가지 많은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 진수를 높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팔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팔복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은 2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되게 높여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장기에 자존감이 이제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손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저를 키우면서 어쨌든 반듯하게 잘 키우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주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제 애비 없이 컸다는 서름을 안 주고 싶었고 또 어디 가서도 애비 없이 컸다는 말을 안 듣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랑을 하고 저한테 애착을 하셨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저한테 상처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똑같이 실수를 했는데 애비 있는 애가 실수하면은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앱이 없는 애가 실수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앱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한테 그거를 일종의 세뇌를 시키고 상처를 준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실수하면 안 된다. 앱이 없이 컸다는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는 앱이 없는 놈이다. 너는 앱이 없는 놈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처를 아들한테 주고 싶진 않으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보겠다고, 잘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어디 가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앱이 없이 컸다는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 사실은 저한테 또 다르게는 너는 앱이 없는 놈이야. 너는 앱이 없는 놈이야. 이런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이게 의도하지 않게 저한테는 상처가 됐고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그 나이 때에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실수를 다 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 나이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저는 실수하고 나면 긴장을 해요. 이게 내가 혹시 앱이 없어 그런가? 그 당시에는 되게 심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앱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앱이 없어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공부도 잘 못하고 뭐 뛰어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뭐 될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앱이 없이 컸고 나는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이런 어떤 그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나 사랑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는요, 선생님들이 누굴 좋아하느냐면 일단 공부 잘하는 애 좋아해요. 말 잘 듣는 애 좋아해요. 안 그러신가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다음에 또 이쁘고 이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아무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딱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왜 하나님이 내가 뭐가 좋아서 사랑하지?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거꾸로 2등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가 되라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목사가 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바라고 좋은 사람들이나 목사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반에서 거꾸로 2등하는 애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목사의 꿈을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요.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은 자의식이 바뀐 거예요. 자의식.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의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의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운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는 이처럼
자기에 대한 의식,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의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여러분 안에 이런 아무런 자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시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처럼 귀한 존재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너는 팔자가 센 년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너는 팔자가 센 년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못할 것이다.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존귀한 자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내가 팔자가 센 년이 돼가지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너는 존귀한 자요, 너는 소금과 같이, 너는 빛과 같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며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분이 미국 이제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여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대학 다닐 때 미팅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대학 다닐 때 미팅했을 때 다들 뭐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자기는 대학교 4년 동안 미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이대를 다니는데 미팅을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러지 말고 얘기해보라고, 자수하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막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미팅하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랑 같이 점쟁이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자기도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친정 엄마랑 같이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영부인 될 상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기도 믿었고 엄마도 믿었대요. 그래갖고 야, 나는 장차 영부인 될 사람이라.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이대 갔대요. 영부인의 기초가 이대라며요. 하여튼 뭐 죽어라고 공부해서 어쨌든 이대를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대가 연대 옆에 있어요. 가보셨나요? 예. 이대가 연대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대 연대 미팅 유명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딱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미팅 주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하기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미팅하는 날 가려고 딱 해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나 장차 영부인 될 사람인데 영부인 될 사람이 아무 남자를 만나가지고 스캔들 나중에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래요. 그래서 미팅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갔대요. 그래갖고 대학교 4년 내내 안 갔대요. 근데 결론은 셀러리맨 부인이 됐습니다. 영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셀러리맨 부인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도 잘못된 자의식이지만 그래도 나 영부인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의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큰 변화는 뭐냐면 자의식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의식을 바꾸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 여러분에 대한 자의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는 대체 무슨 뜻일까? 대체 주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는 신자가 존재할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요, 좀 목사로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 누구 있죠? 목사님 교회 누구죠? 하고 얘기를 해요. 직분을 얘기합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방송을 타가지고 하여튼 얘기해. 목사님, 걔 누구죠? 목사님 걔 누구죠?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에이 목사님 걔 우리 모임에서 쪼다예요. 그래.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 그분이 교회 중직자예요. 그분이 교회 중직자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회에서 뭐라고 평가받느냐면은 걔 쪼다예요. 걔 우리 몸에 쪼답니다. 이렇게 말을. 그 말을 듣는데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못 착각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유명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도 세상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받을 때가 왔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있기를 주님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불러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거할 곳은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혹시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치료받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자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오락 프로그램을 봤는데 연예인들이 게임해가지고 저녁 반찬거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제 이긴 대로 이제 반찬을 막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소고기도 가져가고 뭐 야채도 가져가고 막 이긴 사람들이 막 가져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게임에 져가지고 맨 뭘 가져갔냐면 맨 나중에 소금만 가져갔어요. 그 사람은요. 근데 요리를 해보니까 누가 제일 맛있었을까요? 예? 소금 가져간 사람이에요. 소고기 가져간 뭐예요? 예, 그거 뭐 소금이 없으니까 맴매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그 소금 가져간 사람이 이겼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야, 소금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소금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죠.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거울을 바라보고 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바라보고 너는 팔자가 센 년이야, 네 인생에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는 하실 것 같아요. 거울 보고 다 늙어 빠졌네, 아유 네가 할 게 뭐가 있냐, 빨리 죽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셨다는 얘기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자기가 소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자기가 소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 최용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최용준 목사님이 계시는,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참 목회 사역을 할 때 간경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간경화가 와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이제 목사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교회는 크고 할 일은 많고 목사님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간경화를 고쳐주세요. 간경화를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분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그냥 열심히 주의를 했어요. 재밌는 거는요, 원로 목사가 된 지금도 간경화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은 간경화 걸리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냥 간경화 환자로서 은퇴하시고요, 지금도 간경화 환자인데 열심히 지금도 주의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통사고로 안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 간경화로 안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부르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 됐어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이 끝났으니까 암으로 부르신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는 잘못된 메시지는 너의 나이 들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너는 끝난 존재다, 너는 인생이 망가졌다, 이게 세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왜 여러분을 아직까지 살려두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자존감, 여러분에 대한 그 자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아주 존귀한 존재, 아주 중요한 존재. 그러므로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엄마, 나는 공부도 못해,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비록 공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너는 정말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금과 빛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요, 빛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세상은 썩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썩고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어두운 곳이,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어두운 곳이 이 세상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썩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체의 욕심과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세상이에요. 결코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소금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요. 제가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이 세상에 썩지 않아요. 빛의 역할을 해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이 세대를 카피하지 말고,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애들 하는 말 가운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자꾸 부럽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뭔지를,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고 썩어져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세상과 소금의 빛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공부 좀 했어요. 그런데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한 게 화학이에요. 이게 어려운지 잘 안 되대. 화학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좀 공부 좀 하다 보니까는요, 소금이 염화나트륨인데 이 염화나트륨이 화학 성분 가운데 안전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화학 성분을 갖고 있어서 웬만하면 균형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짜잖아요. 짠데 이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오염물질이 다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짠 소금을 가진 바다가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이 소금이 갖고 있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썩지도 않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그렇게 항상 완벽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기능을 상실해서 염화나트륨이 그 맛을 상실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소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이면 그렇다. 바다가 오염되면 큰일이에요. 정화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소금이 불순물과 너무 많이 섞여버리면요, 이 소금이 염화나트륨으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다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소금이라는 그런 외형과 소금이라는 맛은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있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임금이에요. 제가 임금인데 길을 가다가 이 거지를 만났습니다. 보니까는 참 이쁘기도 하고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얘네 신분이 뭐가 되죠? 예?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임금이 제가 양자를 삼았으니까 이 양자가 임금이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요 머리도 깎이고요 막 화장도 시키고 막 왕자로서의 옥을 탁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딱 태가 나잖아요. 뭐죠? 왕자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신분은 왕자가 됐지만 거지에서 왕자가 되긴 했지만 왕자답지 못할 수 있어요. 왕자로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러니까는요 걔는 의자 앉아서 먹는 게 불편해. 갑자기 바닥에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수저하고 주니까는 그 불편해. 난 손으로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 왕자답지 못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걸 경고하신 거예요. 신자가 신자의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신자로서의 맛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이 잘 가르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자들은요 웬만하면은요 이 믿음이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는다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요 우리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건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자로서의 이름을 얻은 건 좋았는데 문제는요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 순간 저는 유부남이 됩니다. 유부남이 되고 제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 시절에는요 너무 서로 사랑이 뜨겁고 좋아요. 그래서 부부로서의 이름도 좋고 부부로서의 삶도 행복해요. 근데 이제 한 30년 물고 뜯고 싸웠다니까는요 30년 지나고 나니까 부부로서의 이름은 있는데 부부로서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부부로서의 이름과 있는 것과 실제 부부가 행복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이름이 있는 것과 신자다운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신자답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주님이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자답지 못할 때 주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이름은 가졌는데 신자답지 못하는 얘기는 소금으로서 맛을 잃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 잃은 소금은요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배추를 샀어요. 근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 썩어버렸어요. 그럼 쓸모가 없을까요? 쓸모 있습니다. 거름으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 배추는 썩어도 거름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요 맛 잃은 소금 밭에 뿌렸다가는 농장 다 망칩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리에 벌려서 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일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맛을 잃으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아무짝에.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아닌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가면 대체 소금의 맛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여러분 신자가 그 안에 신자로서의 맛,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신자가 화목케 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신자로서의 맛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이요, 창세기부터 막 그냥 계시록까지 성경을 탈탈탈탈탈 외워요. 얼마나 툭 건드리면 성경이 툭 튀어나와요. 툭 건드리면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전도에만 오면은 말썽이 생겨요. 분위기만 좋다가도요, 이 사람만 오면은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하여튼 싸움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훌륭하다고 안 말해요. 성경을 알면 뭐해? 성경을 다 외우면 뭐해? 맨날 다니면서 싸움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철학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얼마나 기도 열심히인지 교회에서 기도 대장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전도에만 오면은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야. 어디 가든지 싸움을 일으켜요. 그럼 여러분이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교회 기도 대장 멋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 양보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매일 싸움박질이 나고 다니고 뭐하러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신자 다 왔을 때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맛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자다우면 어떻게 할까요? 화목한 거예요.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는 화목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만약 부부 사이가 안 좋다면 맛 잃은 소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또 뭐예요? 소금의 맛은 뭐예요? 제자다운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 그것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금의 맛을 유지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심야기도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인데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려고 교회에서 종을 땡땡 쳐요. 그러면 이제 종소리를 듣고 이제 고참한테 가서 이제 교회 간다고 보고합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그 전주에 훈련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훈련 나갔다가 이제 토요일날 이제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야영 이제 밖에 나가서 훈련하고 나면은 뭐 엉망이 됩니다. 뭐 이제 군복이고 뭐고 다 이제 흙밭에 뒹굴렀기 때문에 엉망이 되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토요일날 목욕을 시켜요. 왜냐면 군대 전염병 들어오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목욕을 딱 시킵니다. 그러는데 뭐 하냐면 회식을 시켜줘요. 한 주간 동안 고생했다 이거죠. 그리고 회식을 시켜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되면은요 아침 먹고 와서 청소해요. 막 군복도 빨고, 막 텐트도 빨고, 막 변기도 막 수리하고 막 그래서 그냥 오전 내내 바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또 뻘차요. 그게 이제 군대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침 먹고 와서 막 한참 다들 청소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가서 고참한테 가서 교회 간다고 보고하니까 고참이 차라리 한 대 때리면 맞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응? 너 일을 다 일하잖아. 너 지금 교회 가면은 네가 할 일 딴 사람이 해야 돼.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이게 차라리 한 대 때리면 맞겠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몇 명 서 있었는데 몇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냥 슬금슬금 그냥 자기 자리로 가서 이제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래야, 만약에 이 내무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지금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네오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던 일 딱 멈추고 일단 교회부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계속 일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점심 먹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다 끝내놓고 점심 먹고 오후에 볼 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딱 그렇게 되니까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가 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는 것들 안 되는 게 예수쟁이들이 저게 이기주의가 되고 지밖에 모르고 막 뒤에 대고 뒤통수에 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가려니까는 막 얼마나 말이 무거운지 교회 가서 예배를 탁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지 않아야 될 걸 왔나? 내가 거기 가서 차라리 청소를 해주는 게 더 본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뭐 잘못했나?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는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주 또 지났어요. 몇 주 지나고 또 이제 야영 훈련이 또 있었어요. 또 훈련 갔다 와서 이제 또 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회식을 할 때 저한테 그렇게 막 욕했던 그 고참이 이게 들어왔다가 나간 애들 있잖아요. 걔한테 그러는 거, 술주정을 하는 거야. 야 임마,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임마.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야 예배 드리려면 드려야지. 이러면 안 가고 막 술주정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바로 믿길 바라요. 근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요, 이 고참하고 근무수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주간 근무가 있고 야간 근무가 있어요. 야간 근무는 몰래 근무수기 때문에 떠들면 안 돼요. 보초 위치가 적에게 들통나면 안 돼요. 근데 주간 보초는 아니에요. 주간 보초는 큰 망대 위에서 넓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주간 근무는 또 길어요. 근무 시간이 막 심한 경우는 12시간 쓸 때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보통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쫄병 고참에 가면요, 그 오랜 시간 서 있으려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참이 막 쫄병 노래도 시키고 막 그래요. 심심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그 고참하고 둘이 이제 주간 보초를 쓰러 갔는데 갑자기 그 고참이 자기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군에 오기 전에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이번에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불술술 터놓고 막 저한테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들의 모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다우면 구박을 해요. 야, 까짓까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분위기 깨지 마. 한 잔 먹어. 그거 가지고 말이 분위기 깨고 에이 먹어. 그래가지고 술 한 잔 먹고 좀 같이 어울려주는 친구가 그렇지 역시 네가 최고다 말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욕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저게 그래도 교회 집사래. 저게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자답기를 원하는 거죠. 만일 신자가 신자로서의 신자답지 못하면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맛이른 소금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버려진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자다우셔야 합니다. 단순히 신자라는 신분, 구원받았다는 신분 갖고는 안 돼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사람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신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던 1700년대 18세기죠. 1700년대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그 당시 유럽에서요,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지제도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면서요, 유럽 사회가 크게 빈익빈 부익부가 커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많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흥청망청 먹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절절절절 매요. 그래가지고 또 그들도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삶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기는 이 빈부차, 토지개혁 이후에 생긴 이 빈부차,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영국은 그런 유혈혁명이 없이 지나갔어요. 그럼 영국 사회는 부패하지 않았느냐? 영국 사회도 부패했어요. 똑같이 영국 사회도 흥청망청 쓰고 빈익비 부익비가 너무 커가지고 사회적 불합리가 너무 컸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꾼 게 누구냐면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면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윌버포스예요. 윌버포스는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시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주 부잣집 아드님이에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 아주 21살의 어린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된 사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사회의 부조리를 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예 해방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요, 해상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군력을 가지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실어다가 유럽과 신대륙에 팔아가지고요, 그 버는 그 수익이요, 국고의 3분의 1이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포기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보고 지금 자동차 산업을 그만두라는 얘기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윌버포스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국가로서 합당치 않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노예 제도를 없애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자동차 산업 지금부터 때려치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동차 노조, 현대, 기아 뭐 완전히 저한테 와서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저한테 밖에 나가서 총 맞고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그분이 은퇴할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걸 마치는 날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요. 노예제도를 폐지시켜요. 그래서 영국 사회를 바꾼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국이 무혈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역사가는 평가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혁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그 자체 맛이 있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그 자체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만나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부심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아유, 반에서 거꾸로 2등하다네. 제가 뒤를 돌아보면은 애비 없이 큰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말한다면은 애비 없이 크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서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실 거야. 저는 저 혼자 생각이니까 뭐 욕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 혼자 생각이니까는요,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일 할 것 같아. 아무도 안 믿어주시죠? 제가 너무 황당해 보여가지고 저는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목회에 축복을 해주세요. 이 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소금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아멘 해주신 분을 감사.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팔복과 같은 인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게 하찮은 일입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걸 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정의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 잃지 않고 맛 있는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